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지를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늘에 하나님 앞에 지금 사단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나타났는데 나타나고 자기를 변명하기도 하지만 다른 건 뭐냐면 참소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참소하였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안 좋은 인간이다. 안 좋은 천사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스가랴에서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사단이란 건 대적한다는 거거든요. 욥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한테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한테 잘해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그거 전부 다 없애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납니다. 원하는 걸 주셔야지. 스킨 포 스킨 그의 그 가죽을 벗기시면 하나님 경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소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러는 거지. 그 고통이 있으면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것이 사단이 얘기하는 거였어요.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단을 그 천사들이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천사들이 있던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천사들과 장로들과 예수 장로들이 모든 게 있는데 전부 다 하늘의 그 구름대와 같은 그 많은 쉽게 말해서 관중들이잖아요. 그들이 있는 데서 사단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는 창조될 때에 완전하였다고 얘기해요. 사람에 대해서는 좋다고 얘기했어요. perfect과 good이라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단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건지 사단으로 하여금 자기를 변명되게 하시고 그 회중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어느 날 경찰이 지금 범죄가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그거 보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갔는데 이 범죄자가 너무 히리어스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어린 소녀에게 하고 그냥 죽인 것뿐만 아니라 강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육신을 뮤틸레이 시킨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이 그걸 보고 그 즉시에서 이놈은 살 만한 놈이 아니다. 거기서 죽인 거예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과정을 못 본 사람들, 재판이 없었으면 재판을 통해서 어떤 과정이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가
당연히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 존재라는 걸 알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형의 이 범죄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그 공의가 따라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 심판대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어떠한지, 어떠한 형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루시퍼를, 그가 타락하기 전에는 빛을 품은 자거든요. 빛을 나르는 자, 루시퍼. 모닝 선이라고 얘기했던 새벽별같이 그렇게 빛나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 모든 자 중에서도, 정말 천사들 중에서도 그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는 거의 완벽하게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자 중에 하나였을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나 되는 그 천사들이 그에게 속아서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쫓겨나는 광경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 하나가 아수르 병사를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을 그냥 싹 쓸어버린다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유브라데스 강의 안에 갇혀 놓여 있는 4명의 천사가 나오면 인류의 3분의 1을 전부 다 죽이겠다고 그러거든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천사라는 거는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천사보다 낮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간은 천사보다 만들어진 자체부터 더 inferior 하다는 거예요. 계급도 다르고. 근데 거기는 이제 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여튼 간에 이제 천사가 교만해져 갖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과 견주겠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피조물은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에 의존해야지만 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작이 있는 것은 꼭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무제한하신 분이에요. 그의 지혜와 능력과 존재가 무제한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염두에 항상 둬야 돼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영어로는 God is lov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God has great love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랑을 갖고 있다. 물론 우리가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God is 할 때 이라는 그 비동사는 존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 존재의 하나님의 캐릭터, attribute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뀌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이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완전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했다는 건 뭐냐면 피조물로서는 완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피조물이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불완전한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속해져 있지만 성경 전반을 보면 그의 그 말로는 무엇이냐면 그의 말로는 영원한 damnation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 무적행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적행이라는 건 뭐냐면 bottomless pit이거든요. bottomless pit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이 도저히 닿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덩이가 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깜깜한 대로 떨어지는데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bottomless라는 게 그 뜻이에요.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구덩이에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불은 빛이 없는 불이에요. 그러나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하여튼 간에 이 사단에게는 그 damnation이 결정돼 있어요. 그건 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사단한테 자기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아까 그 경찰처럼 그렇게 죽이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사단이 와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을 때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산에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가든 오브 이든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산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 에스겔서 28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여러분 이런 거 모르죠? 나도 몰라요.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음이라. 내가 너를 세우매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서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 앞에 두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산의 하늘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성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금 보석이나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땅에 만들어 놓던 에덴 동산하고는 제가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웠던 데고 너무나 완전한 데예요. 우리가 나중에 가면 그걸 볼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담은 나랑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반역했잖아요. 나랑 전쟁을 했는데, 나랑 싸움을 했는데, 내기를 했는데 아담은 저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담도 죄를 졌어요. 아담도 죄가 됐어요. 근데 왜 아담은 에덴 동산에 남아있어야 되나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건 제 추측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그거니까. 만약에 사단에게는 쫓아내시면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겠다. 불쌍하다. 쟤는 만들어진 게 너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의 공의를 좀 약간 트위스트해서 아담은 거기 쫓아내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모든 천사들이 전부 다 보고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 공의 하나님이랑 그렇게까지 공의롭진 않구나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공의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을 바꿀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진리시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짓말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네? 그럼 하나님이야?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가 아담과 하와도 쫓아냈는데, 그런데 그 사단이 하나 몰랐던 것이 있어요. 하나 몰랐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단이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 죄가 되어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건 똑같이 뭐처럼 되냐면 지금 사단과 같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영적인 존재들은 영원히 끝까지 존재해요.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한 구절에 다른 의미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다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영원히 형벌을 받으려면 영원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벌써 그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공의는 베풀어진 거죠. 똑같이 쫓아내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무엇을 입히시냐면 가죽 옷을 입히시잖아요. 생명을 취하시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피에는 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입히시고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시지만, 공의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그걸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게 어디냐면 십자가를, 거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지 아니하고 만나는 것이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은 한 가지를 더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아담이 제가 나랑 했는데 졌잖아요. 아니, 이거는 공정한 룰에 의해서 내가 아담한테 접근을 했는데 아담은 저한테 넘어왔어요. 저에게 졌어요. 그러면 졌으면 제 포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도 야, 너는 퍼펙트했고 얘는 그러지 않잖아.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에게 잠시 동안 무엇을 주는 거냐면 너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야. 죄에 갇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단이 오는데 세상에 임금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Ruler of the world. 그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세상을 군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한이 있어요. 벌써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는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판단은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몰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너가 아담하고 싸워서 이긴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을 죄 가운데로 네가 끌어들였다는 거거든요. 죄 가운데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네가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한테 유혹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는 놓을 수 있어요. 그걸 보여준 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디에서는 룰러가 되냐면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거기에서는 그 안에서는 사단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담처럼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죄 가운데 들어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사단의 그 굴림 가운데 다스림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을 열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성령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높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그 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마다 사단은 물러나야지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재밌는 사건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런데 그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가 있으면서 그는 쫓겨났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이제는 참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은 참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기가 막히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후에 사단이 이 말씀대로 하면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그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때에는 그 죄를 없이 하시는 그때에는 그때까지밖에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담을 끌어들였던 것처럼 욥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하다못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기가 이기려고 했던 것처럼 그는 무엇을 하냐면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가 삼킬 만한 내 밥이 될 만한 인생들을 찾아가는 거죠. 무엇으로? 돈으로, 성적인 걸로, 교만한 걸로, 세상의 자랑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동원을 해서 자기와 똑같이 멸망시키려고. 그걸 성경을 뭐라 하냐면 그걸 훔치고 속이고 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단을 보면 사단은 회개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참소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 사단이 했던 건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I got him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코너로 몰았다. 하나님이 이 사람 아담을 용서해 주려면 인간을 구원해 주려면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뒤집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뒤집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왜 나는 안 해줘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뒤집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속성이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진행하신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even before the creation, beginning of, foundation of the world. 그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날, 내가 다 결정해 놨는데 어느 날, 내가 저쪽 계획 중에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갖고 그 문제가 터져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약에 보면 교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서로를 참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참소하는 그 사단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 요번에 큰 교회 요번에 저 목사님 문제 있어서 저 장로님 문제 있어서 돈을 너무 많이 하고 저 우리 집사님은 왜 저래? 맨날 저래 문제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항상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야? 내가 할 수 없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서 그 죄성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의 영역 가운데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룰러로 사단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지 아니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에 그 생명량을 취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죄의 상태로 영원히 있겠다는 거예요. willfully.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willfully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계속해서 그들은 willfully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생에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얘기를 했지만 나온 말은 하나님이 하늘의 무별들을 전부 다 세시고 이름을 붙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은하계만 2 트릴리언이 넘어요. 은하계만. 한 은하계 안에, 갤럭시 안에 여러분들 별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그냥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이름을 붙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아가는 새와 조그만 그 들판에 그 들풀가에도 하나님이 전부 다 생각하시거든요. 그 놀라운 그 지혜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냐면 이거예요. 사단이 하나님한테 도전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inferior하다. 하나님보다 훨씬 열등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비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교만한 거지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사단을 크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얘기할 때 그 크다는 의미는 어떻게 싸워봐갖고 이길 수 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이 보배를 가졌는데 너희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이것이니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돼요. 우리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건 무엇이냐면 현재의 교회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수준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거지. 내가 해보려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면 이 잠시 있다가 가는 세상을 나와서 영원한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아름다운 영원한 그 정말 말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꼭 우리가 뭘 안다고 해서 다 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른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건 또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되고 사단이 참사했던 것처럼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참소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자라는 이유 중에 가장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직도 우리는 죄의 영역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은 믿겠는데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해를 못해, 안 가. 물론 한쪽은 맞지만 또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요. 그들이 너희를 박해하는 건 나를 박해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들은 싫어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썩은 열매들이에요. 그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뱉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He displays 하는 거예요. unfolding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 삶에도 여러분들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저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십니까? 제가 그거는 다음에 한번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한 것과 perfect이라고 말했던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흔하디 흔한 그 세상에서 제일 흔한 게 뭐예요? 흙이거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흙으로 빚은 우리를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이는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만이 좋으시다. 이 뜻에서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얘기를 한 거고 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건 환경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사단의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